한 절씩 교도하시고 마지막 11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났느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또 주님의 전에 나와 또 각자의 처소에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 먼저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의 형상 그대로 우리가 더욱더 온전한 믿음의 실천을 행하며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열매를 맺어가는 믿음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제약됨 속에서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감사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그 마음과 삶 가운데 귀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바울은 고린도후서를 통해 자신의 사도직과 또한 사도직 수행의 정당성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모습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간의 올바른 관계 회복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 의심을 받고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 본문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없느냐? 당시 초대교회에서 추천서는 관례였으며 사실상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역 교회들에게 자신들을 순회 교사로 거짓 소개하여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러한 교회의 혼란스러움이 커지자 후에 5세기경 칼게톤 공의회에서는 이렇게도 선포를 합니다. 낯설고 알려지지 않은 성직자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그들 자신의 주교로부터의 추천서 없이 다른 도시에서 목회할 수 없다라는 칙령을 내리기까지 합니다. 그만큼 초대교회 당시에는 교회가 거짓 교사들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도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주의자들부터 추천서 청거를 받아와서는 그것을 마치 사도의 직분을 입증하는 증거인 것처럼 제시를 하였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바울은 이와 같은 추천서가 없었기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만큼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교회의 사도로서 권위를 인정하는 데 있어서 자천서나 추천서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
사도의 권위를 입증해주는 그 추천서에 대해서 2절과 3절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 사람이 알고 읽은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은 바울 자신을 공격하던 거짓 교사들이 소유하고 있던 사람이 쓴 추천서보다 더욱 강하고 또한 위력적인 그리스도께서 편지의 저자가 되는 추천서를 소유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바울 자신은 그들이 믿고 있는 자천서나 추천서가 필요 없는 사람임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 자체가 바로 바울이 진정한 사도임을 입증해주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2차 전도여행 중 고린도에 1년 6개월간 머물며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그 전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된 열매 그 자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에게 있어서는 거짓 교사들과 같은 자천서나 추천서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자체가 바울의 사도됨을 확실하게 입증하는 증거하는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여기서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의미는요, 두 가지 사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마음에 써있는 추천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쓴 것이라는 것, 또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를 말해주는 편지라는 의미입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 땅을,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내는 사랑의 편지가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며 우리 그 자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케 하시고자 믿지 않는 자들보다 먼저 세상 중심으로 보낸 복음의 메신저라는 겁니다. 여러분, 편지가 무엇입니까? 편지는 편지를 받는 이를 향한 보내는 이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 편지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여러 가지 마음의 감정적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애틋한 사랑과 우정의 마음, 누군가를 향한 고마움과 기쁨의 마음, 혹은 누군가를 향한 증오와 원망, 책망의 마음 등이 편지 가운데 담겨지곤 합니다. 그런 점에서 바울 역시 디도로부터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조금은 좋아졌다는 그 소식을 전해 듣고 기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을 돌이킨 그 성도들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한편으로는 여전히 의심하는 일부 성도들에게 자신의 사도적 권위를 변호함으로 관계를 회복해 하고자 애정어린 그 사랑의 마음을 담아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해 바울과 성도들 간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의 모습들이 변화되기를 바울은 바랬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케 하고자 단절되었던 당신과의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시고자 그리스도의 편지인 바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인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과연 어떤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될까요? 그것은 편지의 저자인 그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분명하게 드러내야 하는 겁니다. 편지라는 것이 받는 이를 향한 보내는 이의 마음이 잘 담겨져 전달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중심의 여러 곳으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보냈다라면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그리스도께서 나타내고자 하는 그분의 사랑과 인격과 그 뜻을 분명하게 대변해 주어야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 성도로서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마음에 품고 변화된 삶의 모습을 드러내므로 입증해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그 직무와 책임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변화된 그 생활을 통해 주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물론이며 또한 저와 여러분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여주는 편지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사도직을 보증해 주는 추천서, 이것은 한시적인 종이와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영원한 것임을 바울은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그 자신 또한 진실된 하나님의 사도임을 입증해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에게 있어 바울이 하나님이 보내신 일꾼이며 사도라는 그 사실을 입증해주는 것은요, 눈에 보이는 그 종이에 불과한 추천서가 아닙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이며 사도임을 입증해 주는 것은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 자체로 입증이 되는 것입니다. 즉 복음을 통해 나타난 열매, 영적 열매가 바로 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도의 열매와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맺혀지는 그 열매들은요, 우리가 성도임을, 그리스도의 편지임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입증해주는, 확증해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왜 성도이겠습니까? 말 그대로 세상과 구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성도됨을 우리가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세상적 기준에 따라 뛰어난 능력과 재능, 높은 권위와 명예가 바로 성도됨을 확증해 주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바울과 마찬가지로 사도라는 지위는 단지 도구이며 통로에 불과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러한 은사를 가지고 각자의 자리에서 어떠한 열매들을 맺히며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성도임을 입증해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의 열매나 삶을 통해 나타나는 열매들은 우리가 성도됨을 보여주는 것이며 그것을 통해 세상이 우리를 성도로서 인정해주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로 인해 또한 성도들이 혼란에 빠져 있으며 바울의 사도직 그마저도 의심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신의 사도직을 입증해주는 근거로 거짓 교사들이 제시하고 있는 자천서라 추천서가 아닌 더 확실한 추천서로서 복음 전도의 열매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 자체가 바울이 진정한 사도이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그 직무를 다하고 있음을 바울은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도 한 가지 물음을 던지고자 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당신은 추천서를 소지하고 있냐고 묻는다면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세상적 기준에 따른 눈에 보이는 그 은사와 재능들, 종교적인 열정과 헌신 등을 추천서로 제시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나의 삶의 행실들과 복음 증거의 열매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된 변화된 내 가족, 내 형제, 자매들이 바로 나의 추천서입니다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이에 대답은 우리 각자 신앙의 모습들을 근거로 확증되어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영으로 쓴 육의 마음판에 쓴 영원한 추천서를 소유하여 성도로서의 그 직무를 온전히 실천함으로 귀한 열매들을 맺히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바울은 4절과 1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또한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대조시킴으로써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임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먼저 6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 자신이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즉 복음을 전하기 위한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것이 형식적이며 또한 외적인 율법의 문자적인 그 조항에 의한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 곧 복음을 깨닫게 하고 이를 선포하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새 언약의 일꾼이 된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옛 언약인 구약의 율법은 인간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으며 도리어 인간을 정죄하여 끝내는 죽음에 이르게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얻게 하는 새 언약, 즉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또한 성육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구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신 새 언약인 복음을 주심으로 그것을 증거함으로 인간으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 세운 직분이 바로 사도직인 것임을 바울은 밝히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7절 이하로 바울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계명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그 영광의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그의 얼굴에 나타난 광채를 수건으로 가려 백성들이 그 영광의 광채에 주목하지 못하게 한 사실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세의 행위는요, 율법의 상징인 얼굴의 그 광채를 가림으로써 백성들이 그 율법을 영원한 것으로 여겨 절대시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율법은 일시적이고 필연코 없어질 것임을 모세가 그 행위를 통해 나타내고 위함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한시적이고 불완전한 율법을 절대시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였다라는 겁니다. 또한 율법이 예표하는 실체로서의 그 새 언약, 복음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모세의 얼굴에 수건이 가리워 영광을 볼 수 없었던 것처럼 진정한 구원의 복음을 영접지 아니하고 배척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13절에서 15절까지에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였고 수건을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나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한마디로 그들의 마음이 한없이 완고해지고 옛 언약인 율법에 대한 편견으로 가득하여서 진정한 새 언약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결국 바울은 마음이 완고하여 수건을 벗지 못하는 그 유대인들의 잘못된 그 신앙 자세를 지적하면서 그 수건을 벗는 비결은 18절에 나타난 말씀처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광으로 말미암으니라. 이것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된 것,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길뿐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여전히 율법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수건이 마음에 덮은 상태로 신앙생활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으로 인해 사도직을 수행하는 목회자에 대한 편견과 오해는 물론이며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편견과 오해로 신앙생활에 그릇됨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오히려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며 복음의 본질을 왜곡하는 모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속 바울을 보시면 그는 자신의 사도직을 입증하는 것이 무엇이며 그가 부여받은 그 사도직이 어떤 것인지를 밝히므로 복음의 일꾼으로서 사도의 그 직분을 진실되게 감당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묵상해 볼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사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어떤 삶을 살아갈지를 우리는 묵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옛 언약인 율법의 조문에 빠져 다른 지체들을 판단하고 정죄함으로 분열과 분쟁을 일으키는 거짓 교사와 같은 메신저가 아니라 새 언약인 복음을 근거로 한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에 담아 구원의 참 기쁨을 전하는 메신저,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그 편지의 내용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 또한 이 땅에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로서, 또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우리가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또한 맺히는 열매들이 바로 우리가 성도라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걸 입증해 주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니고 또한 종교적인 열정과 헌신을 통해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한들 그것이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성도라는 입증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아닙니다. 정말 세상이 우리가 변화되었다라는 것, 우리가 성도라는 걸 입증하는 것은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실천하신 그 사랑을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임을 입증해 주는 열매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각자의 삶의 터전 속에서 내 자신의 유익과 만족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 어려운 이웃들, 내 가족, 내 형제들을 더욱더 보살피고 바라보며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전하며 또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 내가 더욱더 하나님의 복음의 전도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과 인격을 우리가 온전히 실천할 수 있는 그 믿음과 힘과 능력이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또한 계속해서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의 건강을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귀한 위임 투표를 또 공동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침으로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 앞으로의 모든 목회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인도하심과 그 은혜와 능력이 함께 해달라고, 그래서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몸된 공동체, 그리스도의 지체된 몸된 공동체로서 하나된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세워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담임 목사님과 또한 사모님 그리고 또 모든 한우 성도님들 아픔과 또 육체적인 육신의 아픔과 영적인 아픔으로 힘들어하는 모든 성도님들 환우분들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지금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살펴주시고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리고 앞에 보이시는 기도의 제목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을 놓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